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을 온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혈족이 세상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미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아무리 살고자 하실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게 하시지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것이면 저가 자신을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자신을 강하시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같이 하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되어버리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잘 지내셨나요? 벌써 힘드세요. 이렇게 한 저녁 3시, 4시 된 듯한 얼굴 생각하세요. 일주일 동안 고되게 또 사셨으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코가 좀 어때요? 매력적인 소리가 나나요? 우리 아내가 제일 크게 비웃었습니다. 이 감기가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열쇠뭉치. 요즘은 열쇠가 많이 없죠. 저도 자동차 키 하나밖에 없는데 다 번호키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 키 같은 걸 이용해서 다들 쉽게 다니는데 열쇠뭉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사실은 14장 이전에 9장에 보면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고르신 사람과 자발적으로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세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권유를 받은 자도 있고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재미난 것은 그중 셋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다시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랬나를 살짝 엿보면 그들은 계산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부자간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기가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였다는 얘기하고 한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9장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쭉쭉쭉 넘어서 14장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무리가 모일세라고 25절에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냐?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을 완성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지어다라고 얘기하시죠. 혹시 여러분들 귀 있으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오늘 제가 페이스에 올린 그 본문인데 기독교인의 세계에는 듣다가만 폐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폐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기준을 낮추거나 조건을 수정해서 그의 부름을 받아들이게 쉽게 하는 일은 결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12 제자에게 했던 말 그대로, 누구에게 했던 말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족보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너희가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제자의 경우를 보면 이 앞에서 얘기한 3명의 그들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바로 버림이 다르다는 거죠. 그 버리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노라고 했던 사람은 그냥 허다한 무리에 불과해요.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허다한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그렇죠? 대꾸도 달지 않고 예스라고 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렇죠?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혹시 내용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해는 되시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로 자기한테 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 해보셨나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 해보셨다면 잠깐 한번 지금 해보세요. 해보신 분이라면 그때의 생각을, 내가 그때 이런 질문했었을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보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허다한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바로 이 질문에 있어서 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버렸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버리는 일이에요. 시몬과 안드레는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서와 요한은요, 그의 아비 세베대를 풍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마태는요, 주요. 마태는요,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앞 챕터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허다한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는 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12제자를 살펴보면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비 세베대와 풍산꾼들을 다 배에 버려두고 왔고요. 마태는 뭡니까? 세관자리를 버려두고 왔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세 사람 뭡니까? 그걸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가 있습니까? 허다한 무리 가운데 함께 있는 거죠. 자기 욕망과 과거, 특히 죄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의 반열에, 아니 제자와 된 삶으로, 아니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전제는요, 자기 부인이라는 답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라는 말 나올 때마다 했던 말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야 하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은요, 금욕이나 절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부정의 대상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부정의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직장을 부인하거나 내 부모를 부인하거나 내가 가진 것을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어디라고요? 자기 자신이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 바로 그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적당하게 반의 마음으로, 반띵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그렇죠?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보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별로 잘못된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제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예화가 있습니다.
은혜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굉장히 은혜되죠? 현빈이 나온 것만으로 은혜가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당신의 인생샷 황금 비율로 맞춰보세요. 이 광고를 보면서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아, 예, 은혜 그만 받으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황금 비율로 살고 있습니까? 말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적당히 나눠가면서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나누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황금 비율로 나누면서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삶에 얼마나 어떻게 나누냐에 머리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황금 비율로 나누고 있어요. 당신은 성경적입니까? 라는 질문에 내 삶의 이할이 성경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자랑을 하죠. 이할은 가정이고 이할은 직장이고 이할은 공사고 나머지 이할은 저 자신입니다. 아주 황금 비율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 삶의 5분의 1이 성경이고 5분의 1이 가정이고 5분의 1이 직장이고 5분의 1이 공사고 5분의 1이 나 자신. 훌륭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몇몇 안 되는 저의 단어를 떠올리면서 영어를 한마디 했습니다. 오 마이 갓.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나눈 거지? 도대체 왜 신앙인들이 나의 삶을 이렇게 나눠야 될까요? 그것도 황금 비율.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누면서 살고 있을까요? 자기의 삶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느 것으로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뭡니까? 전부예요. 전부. 쉽게 말씀드리면 시발이 발음이 좀 그러네요. 100%가 그렇죠? 100% 전체가 다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안에 가정이 있고 그 예수님의 100% 부르심 안에 나의 직장이 있고 예수님의 그 100% 부르심 안에 봉사가 있고 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매일 큐티를 하고요. 저는 목사님 나눠주는 말씀의 본문에 충실하여 본문 열심히 읽고요. 1년에 일독을 하고요. 이벤트예요. 그건 이벤트. 내 달력에 써있는 이벤트일 뿐이지 그게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건 뭡니까? 내 삶 전체가 성경의 말씀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경쟁적으로 큐티 했냐 안 했냐를 따지고 왜 경쟁적으로 일독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 얘기하죠.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다시 한번 짧은 영어로 오 마이 갓. 왜 그랬냐? 도대체 누가 그렇게 시작을 했냐는 거죠.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은 그냥 허다한 무리였습니다. 절대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무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전부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이 그림의 제목 아십니까? 제목, 그림의 제목이 있습니다. 보통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으로 알고 계시죠? 이게 아니고요. 폴만 헌트라는 분이 쓴 그림,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을 근거로 해서 그린 그림이고요. 이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그 왼손을 들고 계신 그 등불과
저 문 형상, 그다음에 예수님의 오른손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철저히 요한계시록 3장의 근거에서 그림인데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저 문을 보면 녹슬어 있고 가시덩굴이 많고 뭐가 없습니까? 문고리가 없습니다. 바깥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 뭡니까? 세상의 빛을 들고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신 거고. 예수님은 왜 저러고 계신 걸까요? 역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내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살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모든 것을 고쳐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100%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뭐 괜히 야 너 마음 괜찮냐면 놓고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들어가셔서 뭐 하겠다?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 얼마만큼? 이할 100%.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열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들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도 당황하셨을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문 저 문 되게 많아. 당황하셨어. 예수님께 현관 열쇠만 열어드리고 나머지 열쇠는 자기가 차곡차곡 갖고 있더라고요. 열지 않고. 예수님 이만큼은 제 거고요. 이만큼은 제가 해야 되고 이만큼은 관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쇠 뭉치를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관리하는 분, 아니 내 삶의 집이라는 것을 관리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삶으로 나의 삶이라는 이 집을 관리하는데 할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세술과 세부대 이야기 기억하시죠? 새 천으로 헌부대를 꿰매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뭐합니까? 결국에는 그 새 천이 낡은 것을 잡아 당겨서 포도주도 버리고 그 부대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짜집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둘 다 데리게 되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 우리의 집이 삶이랑 우리의 집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관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방은 다 걸어 잠궈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안 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두들기고 계시는 건가요? 내가 자발적으로 열지 않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열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아까 같이 나의 삶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잘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열쇠 뭉치를 다 드리셨습니까? 정리를 좀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100% 드려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주 간단한 결론. 요즘 아이들 말로는 좀 솔까라는 말이 있어. 좀 뭔 말인가 했어. 솔까? 뭐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솔까. 막 이렇게 솔까 요즘 막 얘기를 해요. 그래 뭐지 했는데 보니까 한마디로 까놓고 얘기해보자는 거죠.
이제 격한 말 이제 확 와닿죠? 네. 우리 한번 솔까 해볼까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솔직히 까보자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의 삶이 단순한가요? 그냥 뭐 우민이 볼 때마다 부러운 게 뭐냐면 단순하게 사는 그렇죠? 한 세네 가지만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근데 나이가 이제 이만큼 되니까 인생이라는 게 단순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드리라? 열쇠 뭉치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직장, 돈, 나의 목표, 부모님, 자녀, 배우자, 결혼, 네. 친구, 취미, 시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한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열쇠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 중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과 내 자아가 속한 것, 즉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공존하고 있다면, 아니 내가 임의적으로 나누고 있다면, 다시 얘기해서 나만의 방이 따로 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불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는 게 불가능한 걸까요? 아까처럼 비율로 나누고는 어떤 그런 멘탈에서 불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다 일일이 되나? 그렇죠? 그렇지만 생각을 좀 바꾸면 돼요. 성경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예 그냥 멘탈 자체가 다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나머지 것들을 세우면 쉽습니다. 나누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너무나 잘하는 말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와 모든 정성이 성경적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머리 쓰면서 나누지 않아도 돼요. 직장에 가든 돈을 벌든 내 목표를 세우든 부모님과 자녀를 대하든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며 친구를 만나고 취미생활을 하며 나의 시간 모든 것을 보낼 때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된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다. 그게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저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왜 실패했느냐?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열쇠 뭉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계산하겠다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운데 이 내려놓은, 다르게 얘기해서 열쇠 뭉치를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야 되는 것,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정말 이유가 있다면 단지 세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내 열쇠 뭉치를 다 예수님께 드리면 내가 손해볼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게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한 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줘버리면 손해볼 것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기를, 진정한 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보다 당신을 더 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읽는 것은 세상을 읽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다시 얻기 위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얻으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서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본문 말미에 왜 소금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뜬금없이.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란 이유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시는 그분은요, 그분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한 것과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포기되는 것이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돼요. 누가 더 손해일까 계산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에 계산을 한다? 안 될 말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그분, 다시 얘기해서 우리들 보고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유일한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기준을 나누지 마십시오.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100%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현금은 열쇠만 드리지 말고 내 삶 전체를, 내 삶에 있는 열쇠뭉치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마스터키를 만드세요.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리세요. 모든 것에 드리세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존 스토어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라고요. 그렇지 못하겠다면 기독교를 포기해라. 자기 멋대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황금 비율로 나누면서 살고 있었던 그 삶이 어쩌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차라리 그리스도인을 포기해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현관문만 열어주고 나머지 열쇠 뭉치를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피우고 있는 못된 아이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모두의 신앙의 생활, 아니 모두 말고 나의 신앙의 생활의 모든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누다 머리 아프시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멘탈을 바꾸세요. 그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눠서도 안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접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가 되는, 그래서 주의 귀한 복음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주의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좀 켜주시고요. 4번이랍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사람처럼 찬양할게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을 향한 거룩
생명 빗대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그렇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를 찾고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자 열쇠뭉치를 꼭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진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같이 한번 기도하고